이번 주간 우리가 전국민이 듣기 테스트를 했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그것도 외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강국.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다른 나라 민족들 앞에 죄값을 물어야 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자식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는 것, 이건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 재앙입니다. 불과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부모는요, 그 가문에, 그 가족에 굉장히 하늘에서 천벌이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나인성이라는 가부의 아들, 이 나인성의 가부라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7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동행해서 가는데, 성문 가까이 이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엔 뭐가 나오냐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이 사람이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성문 가까이, 성경에는 성문이라고 그랬는데 성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변론을 하고 거기에 남자들이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무슨 큰일이 있거나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결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성문 앞입니다. 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하필이면 죽은 자를 메고 온 사람, 그렇죠? 그 어머니가 과부이고 딱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독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희한한 법이 있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만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생활 반경 안에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여자는 못합니다. 남자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가장 주축이 됐던 이 과부의 아들, 그러면 이 가문은 망한 겁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걸 이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성문 앞에서 가까이 이를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과부가 뭐 한 거 없습니다. 과부가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는 말 없습니다. 과부가 내가 이 마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그 내용 없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 어떤 문제, 혹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울지 마라. 그 부드럽고 자비로운 이 주님의 음성,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관에 손을 대는 자, 시체에 부정한 거에 손을 대는 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맨 자들이 섭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과부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가는 이 관을 손을 댑니다. 놀라서 섰겠지요. 그리고 쳐다보겠죠. 예수님이 그냥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성경 15절에 뭐라고 정확히 나오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마라 했던 목적, 뭐라고 합니까?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드러펴집니다. 그냥 아무 내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와 과부와 대화했던 내용,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이라는 성경 한 곳에만 나옵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우리 육신의, 우리 언네스의 병든 것의 끝, 죽음, 사망, 관에 덮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은 죽음하고 먼 청년입니다. 청년은 살아서 어머니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며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이 청년이 죽어서 관에 매어 사람들에게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관에 손을 대며 청년아, 일어나라. 그것도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바뀌는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죽었던 자가, 여러분이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것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여러분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우리 온네스의 일주일간 응답의 시간표, 또 오늘이 마지막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의 마지막 끝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도 담당하고 죽음에게 명한 즉 생명이 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13절부터 24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에 제일 중요한 것, 그걸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어른들, 아이들. 그런데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잘 안 바뀌어요, 주장. 왜 그럴까요? 살아온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 그게 틀린 거면 어떻게 하겠냐? 내 주장이 틀리면 제일 먼저 나에게 문제 오겠죠.
그건 내가 주장했으니까 내가 받은 벌입니다. 더 문제는 후대에게도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 넘어가면요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건 50 넘어간 사람들한테는요 해당 안 됩니다. 사방대가 다 아프거든요. 그렇죠? 운동하면 운동한 데가 아픕니다. 운동 안 하면 운동 안 해서 아픕니다. 그러니 나이 50 넘어서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바꿀 수 없다 그 말 끝에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딱 한 자로 줄이면요 수준이에요. 수준.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개인의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믿음의 만남이지만 신앙 공동체는 어디서 해요? 교회 안에서. 이게 각자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수준 따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2022년은 여러분의 영적, 육적, 여러분의 보이는 모든 것들의 수준을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뭘로요? 3.18 영적 서밋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수준의 색깔 따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보면 거의 그 사람 알잖아요. 신앙 색깔 수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속해 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들리느냐,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성공해라. 어떻게든 성공해라. 복음 안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당연히 성공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수준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같다. 교회에 오면 맨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안 됩니다. 울어도.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뭔가 불을 받아야 돼. 여러분 불 받아서 어쩌려고요? 그렇죠? 그러는데 성격이 불 같은데 또 불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온 군데 다 불지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가 딱 보면 이상하게 나의 주변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일들이 뭔가 불지르는 그런 느낌이면요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무조건 뭘 적어요?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록의 말씀이 지금까지 와 성경 여러분이 그 말씀 보고 응답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걸 적어. 저 사람은 이것이
노트에는 안 적었지만 머릿속에, 그 사람의 성격 속에, 그 사람의 고집 속에 다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적은 대로 본인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삶이 잘 안 풀려요. 계속.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강단에 올라갈 수 있냐? 어떻게 전도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럼 이 꽃 누가 물줄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 찬양하는데 청바지 입고 기타 치고 드럼 치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수준이 나오는 수준이. 언네스의 수준은 318 영적 서밋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거칠 거 없어야 돼요. 뭐든지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여러분이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이든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날리면으로 들리고 다 넘어가야 돼요. 한 목사한테 내가 물어봤어. 날리면으로 들린대. 그래서 내가 네 그만둘래? 다 넘어가야 됩니다. 다 넘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언네스에게 이 목포 지금 난리잖아요. 어제 김윤수 목사가 와가지고 저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 숙소 저기 많았는데 목포에 숙소가 없어.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저기 북한 그쪽에도 또 여기 하당에도. 왜 그런가 했더니 목포에 뭔 축제하고 가수들이 뭐 누구요? BY인가? 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수준으로 신앙의 삶을 들키면, 그러니까요, 수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제발 부탁하면 차 주차하다가 싸우지 마세요. 몇 번 그러잖아요. 이 자리가 내 자리고 내 자리가 네 자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양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또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베드로한테 왜 네 고넬료 집에 갔냐, 이방인 집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마약하는 환자도 와야 되고 정신문제 있는 환자도 와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도 와야 되고 중증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오만 사람들이 다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빨리.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4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예언을 해. 사도 바울을 보고 가지 마라, 당신 그 성에 가면 죽는다. 바울은 무슨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말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예언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기 주일학교가 청년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고 계셔. 우리 교회가 언네스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 서로 고집이, 서로 내가 보니까 성질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안 맞는 성격이 만나서 교회가 되는 곳이 우리 언네스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봐보세요. 제시하고 조시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생각 속에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것이 강단 메시지면 기도로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21장 9절부터 12절에 이 빌립 내 딸이 애어났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환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일이나 복음 전도 선교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온네스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또 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거의 대부분 율법.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유교적이다.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틀린 거 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울더래. 자기는 그걸로 보고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하원이에요.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체면, 여론, 눈치. 또 어떤 사람은요, 오직 일, 물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근데 이 일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한다, 그것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그거 보면서 인본주의 있으면요, 신앙생활하면 손해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보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런저런 것 가지고 시험 들고 말하고, 먹는 것 먹으면 됩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우리는 이 복음 수준의 색깔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걸 교인들의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화목해 하는 일, 교인들은 덕을 세우는. 그럼 덕이 뭐예요? 덕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덕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서로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것이 덕분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걸 믿어야 돼요. 1장 3절 8절 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러다 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많이 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 제목처럼 화목해 하는 일, 덕을 세우는, 그러면 화목해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나눌 때도, 포럼할 때도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수준을 내려놓으라. 수준. 간단히 깨닫기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31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택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무식한 사람을 불러서 유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부유한 사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 가난하고 다 무식하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온 말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보다 낫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3장에 보면 이걸 보고 장성한 믿음, 이제 수준을 3.18 영적 서밋이니까 어떤 것이 오더라도 거칠 것이 없어야 돼. 그렇죠? 어릴 때는 김치도 못 먹어 매워서. 근데 어른이 됐을 때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총각김치. 제가 총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장성한 믿음은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고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준, 로마서 1장 16절 어느 정도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을 안 들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저 사람의 수준이 보일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준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망하게 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능력자가 없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축복의 기준. 그러므로 로마서 16, 25,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여러분이 새로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것을 내려놔 새로운 수준으로 가면 돼요. 새로운 수준. 빌립보서에 제일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하냐,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만 하시면 됩니다.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강단을 통해서. 아니,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강단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준 수준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어떤 고난? 승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고난,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완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 옆에 달린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최고 마지막 고난, 오늘 과부의 아들처럼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 승리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진짜 수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원치 않는다. 이미 그건 우리에게 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칭찬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거다. 빌립보 4장 10절 13절. 그러니까 어려움, 갈등, 고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환난 중에 있어도 좋고 이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여러분의 수준 기준 바뀌는 요거 가지고 있어야지 화목해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2022년 우리 3.18 영적 서밋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릇 준비하세요. 받아야지. 쌓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받으면 우리는 3.18 아니요 237 5천 종족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중요한 그릇,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요셉이 어렵다고 했으나 성경은 한마디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이용했으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온네스가 조영찬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와 함께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 그릇들이 새롭게 갖추어지고 준비되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화목해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간, 새로운 달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며 모든 사람을 화목해 또 덕을 세우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